사랑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이런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고 쓰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이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다른 교회보다 참 모범적인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믿음의 행위, 이 사랑의 행위, 이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또 하나 사랑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목적지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잘못된 방향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방향도 분명하게 선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영생이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올시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침몰하는 바람에 함께 타고 있던 30여 명의 사람들 다 죽고 이 한 사람만 간신히 용케 살아남아서 표류하게 됐는데 무인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다 죽고 저 하나 살려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섬을 돌아다녀 봅니다. 사람은 살지 않지만 다행히 잡아먹을 짐승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살기 위해서 짐승을 돌로 때려잡고 나무를 갈아 불씨를 만들어 구워 먹으면서 누군가 나타나 구출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수평선 멀리 배가 지나가면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긴장대를 만들어 옷을 찢어 매달고 하루 종일 이것을 흔듭니다. 그저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나 배는 나타나지 않고 지나갑니다. 어느덧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만부득이 나무가지를 많이 꺾고 긴 나뭇잎을 가지고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집을 만든 거죠.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저녁 노을을 보면서 돌아오보니 잘 간수해 두었던 불씨가 바람을 맞아서 불을 일으키는 바람에 일껏 지어놓았던 움막이 다 불타버린 겁니다. 불이 벌겋게 타오르니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원망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저를 살려두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겨울나려고 집 풀숲으로 하나 지어놨는데 그것까지 홀랑 태워버리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불평의 기도를 드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귓가에 붕 하는 백고동 소리가 들렸어요. 큰 배가 가까이 온 겁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달려가서 선장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지가 무슨 대단한 줄 알고. 이 선장이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고맙게 인사하는 사람을 향해서 선장이 말하기를, 내가 할 게 뭐요 당신을, 그리고 내가 여기 사람이 지나 사는 무인도도 아닌데 당신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온 게 아니고, 지나다 보니까 불길이 오르고 연기가 나기에 무인도에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풀숲으로 지어놓은 그 집이 활활 불타 버려야 살 길이 있는데
이 생존자는 몰랐어요. 그걸 가지고 원망했다 그 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마주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뜻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것과 같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긴장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순간적인 것, 시간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건만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인 걸 가지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주를 받았느니, 때로는 복을 받았느니 얼마나 변덕을 부리는지요. 우리는 바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것을 주시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현재의 것,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이옵시다. 예수님께서 드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사건의 연장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내용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보시고 그 사건이 연장돼서 십자가가 집행된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십자가 사건의 중심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자세히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인간적이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이고 구속사적이고 구원론적이고 그리고 우주적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에서 신비의 세계를 넘어서는 큰 기적이, 그 능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전체를 보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보세요.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신비롭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신비한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처음부터 신비롭게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왜 세상에서 환영을 못 받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신비에 속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많은 병자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있습니다. 물론 부활은 더욱더 큰 신비의 결정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전체에 나타난 인간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사건과 동시에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목회하고 신학 교수로 있었던 학자였는데 히틀러가 자기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이 폴 틸리 교수 신학교에서 파직을 시켜버렸어요.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서. 그래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교수로 초청을 받아서 후학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영어 발음이 안 되니 학생들에게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말도 아니에요.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주변에서 계속 만류하는 바람에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하버드 대학이 요청으로 특별교수가 돼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도했고 후에는 시카고 대학 신학부에서 마지막 열정을 다해 내학기를 강의했고 1964년 10월에 숨을 거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많은 저서가 있는데 1952년에 쓴 저서가 있습니다.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 또는 우리말로는 존재 용기라고 저서 번역된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이 존재 용기라고 하는 저서에 보면 정상적인 인간, 피조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가지는 실존적 불안, 실존적 고민이 있음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가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라고 폴 틸리 교수는 말합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살려고 애를 써도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유전공학이니 또는 무슨 줄기세포니 이거 좀 건질기 있는가 하고 줄기세포를 뒤졌더니 탁 나오는 게 황수관 박사예요. 사기친 사람이요. 예? 다 잊어버리셨는 모양이네. 아주 개를 복제했다 그러고 이제 그게 조금 더 가면 사람을 복제해서 모든 장기를 만들어 가지고 심장이 약한 사람은 띄워버리고 복제한 심장을 갖다 붙이고 그러고 사람 안 죽고 어쩌고 그랬던 사람이 다 사기친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은 인간은 다 죽고 말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실존이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항상 현재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죽는다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언제 죽느냐 그것은 문제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세상에 올 때는 차례대로 오지만 갈 때는 손자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젊었다고 해서 나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요 중단을 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할 일 다 하고 나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신 분 보셨어요? 일하다가 그만두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준비하다가도 그만두는 겁니다. 어느 사이인가 딱 멈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막 시작했는데 이제 일할 만한데 여기서 그만두라니 그런 말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기 우리의 불안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3세 끝내셨어요. 여기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30년을 일해도 모자라는데 3년 일하고 여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받아들이 어려운 것입니까?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를 목회하시던 곽선희 목사님 저서가 많습니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인천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하루에 20집씩 신방을 하셨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교인들 집 하루에 20집씩 신방하려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아마 밤까지 했었을 거예요. 33살에 미국 유학 가기 직전에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대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을 만났더니 광 목사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한번 인도하라. 한경진 목사님이 이북 사람이니까 인도하라. 아이고 목사님, 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영락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부흥회를 합니까? 광 목사 몇 살인가? 예, 33살입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생을 끝내셨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철없이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에 끝내셨어요. 더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3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3년 일하시고 여기서 끝을 낸 겁니다. 이거 사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두 번째가 공허와 허무의 불안이 있습니다.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가 있는 일인가? 자기의 긍정성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과연 괜찮은 일인가? 할 만한 일인가? 또 잘한 일인가? 앞으로 잘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 살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이대로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죄와 정죄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 자기 긍정의 위협을 느낄 때 오는 불안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려고 딴에는 애를 썼다고 하지만 돌아보니 바르게 산 것이 없거든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늘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을 하느냐면 도대체 왜들 이렇게 교통법규를 안 지키느냐는 거예요. 빨간 불 신호등에도 그냥 차들이 휙휙 지나가질 않나. 빨간 불인데도 사람들이 횡단보도인데 막 지나가질 않나. 오토바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질 않나.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이렇게 교통법규를 안 지킬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 어머니가 위중한 병환으로 급하게 택시를 불러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데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아무쪼록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빨간 신호등 무시하고 요리조리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도착한 다음에 택시기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팁까지 많이 줬다는 거예요. 남이 할 때는 못마땅하고 내가 할 때는 신바람이 나고 그놈이 그놈이지 하는 소리가 실감이 나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세상도 비판하고 하지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남들은 나보다 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판하고 앉아 있습니다. 나은 것이라고 하는 위선이라고 하는 죄가 하나 더 있다는 정도입니다. 뭘 깨끗하다고 하고 뭘 옳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뭘 옳은 게 있어요? 뭘 가지고 남을 비판해요? 다 고통인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바로 실존적 불안과 실존적 고민이 있다라고 폴텔리 교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고민하셨다. 37절 보시면 그야말로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고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무엇을 고민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어차피 악하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니까 고민이 많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알기도 하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왜 고민하셔야 됩니까? 거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미 결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미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어요. 또 성찬 예식까지, 성만찬 예식까지 바로 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라 너희를 위해 내가 죽노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송배를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왜 고민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올시다. 구체적 상황에 있는 불안이 올시다. 하나님, 이거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내일 아침 33살에 일하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대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심각하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방법, 이 길밖에 없습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후계자들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직 형편없는데 여기서 일을 끝내야 된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짓궂은 말인데,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내 나이쯤 될 때까지는 일을 했어야 된다. 근데 그때 그 교수가 나이가 60이요. 적어도 예수님은 60까지는 일을 하셨어야지 고작 3년 하고 끝내가지고 되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러나 끝내려면 끝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죽음에 따르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에게 자리를 내주는 건 아닙니까? 모든 것에 불의한 세계에 내 맡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죽음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며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때로 객관적인 기도가 있고 때로는 주관적인 기도가 있는데, 객관적인 기도란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관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서 내 소원을 이루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게 주관적 기도예요. 언제나 이 둘이 상충하는 겁니다. 이 주관적 기도와 객관적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해답을 얻으십니다. 문제의 해결을 여기서 얻으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재능, 나의 신뢰, 나의 능력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18장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상황적으로는 빌라도가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게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가야바 때문도 아니고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닙니다. 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 받아들이죠.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현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에게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야바가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순치고 빌라도 법정 같은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라고 소리치자 빌라도가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가지고 와서 손을 씻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이렇듯 십자가 같은 불의함이 어디 있고 십자가 같은 잘못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건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손에 있음을 아시고 모든 걸 하나님 뜻에 당신의 뜻에 의탁하는, 아무리 불의해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생명을 그대로 바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요, 여기에 신비가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함께 기도하라, 함께 가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마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가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어 있어라, 함께 기도하자, 함께 가자. 아멘. 제자들과 함께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기에 마지막 말씀은 함께 가자. 그런데 제자들 그것조차도 못합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 슬픈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엄한 스펙타클, 그 광대한 장관을 보면서 참 볼만하다, 또 남녀 배우들이 예쁘고 멋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부인이 남편과 함께 이 운명의 배를 탔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아시는 바와 같이 구명보트를 내려놓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그리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이 많이 죽지 않았는데 이때 스트라우스 부인도 구명보트에 옮겨 타게 됩니다. 남편은 침몰하는 하고 있는 배전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어서 타십시오. 빨리 저리로 옮겨 앉으세요.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그때 스트라우스 부인이 남편의 눈을 바라봅니다. 노려는 손을 잡고 바라보는데 그 깊은 눈을 바라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는 살고 남편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녀는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자기가 구명보트로부터 몸을 날려 침몰하는 배에 옮겨 탑니다. 그리고 뜻깊은 말을 하는데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도 남편과 함께 배에 침몰하고 죽었습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배 이름은 거대한 혹은 장대한 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때 이 배를 만든 사람들은 이 타이타닉을 가리켜서 가라앉을 수 없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결코 가라앉을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구명보트를 달랑 20개만 준비를 했고 한 개당 58명이 탈 수 있는 구명보트입니다. 산술적으로 1168명이 살 수 있어요. 58명씩 타면, 더 타면 이 구명보트가 빠져버립니다. 뒤집어집니다. 딱 58명만 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살아남은 사람은 705명입니다. 1168명이 살 수 있는데 467명이 더 죽었어요. 왜냐하면 58명까지 탈 수 있으면 차분하게 58명을 태워야 되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30명 태우고 출발시키고 40명 태우고 출발시키고 50명 태우고 출발시키니까 705명만 살아남고 1635명 얼음장같이 찬물 속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라앉을 수 없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보호가 필요 없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1912년 4월 10일 저녁 11시 40분에 역사상 가장 큰 항해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명보트가 단지 20개밖에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자만심 때문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가자.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옵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함께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신비가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